맥케이 성경 읽기 183일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는 이유는 기도를 안 했음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구해야 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물론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단순한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2돌을 취하여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훗날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다가도 오늘 문제가 생기며 이제 어떻게 하지? 라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시편 129편에서 131편은 또 하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시인은 고난을 말합니다. 오래도록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130편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상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용서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 의로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로 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4장은 더 간절한 기도로 우리를 이끕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것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내 의지로만 다시 세울 수 없고 굳어진 영혼을 내 노력으로만 부드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무너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하늘을 가르고 제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확실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표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편한 길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없는 삶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알아주는 표적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더 깊은 기도로 부릅니다.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셔야 길이 열리고 주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